오늘 갈라디아서 연구 5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초등교사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모니터도 나오죠? 네네. 오늘 안교 시간에 이렇게 제가 다들 간증을 1시간씩 하셨는데 이제 몇 분 안 남아서 간증 끝나면 안교 시간 뭘 하시려나 했는데 오늘 주사님 말씀을 읽고 받은 감동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진짜 예전의 안교예요. 이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가 사실은 그거였거든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화요 기도회라 그랬죠. 그래서 화요일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화요일은 모여서 받은 은혜를 다니 나서 아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얘기하면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그게 사실 화요 기도회였어요. 다른 목사님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나중에 뭐예요? 그게 설교 예배로 변했지. 초창기 재림교회는 화요 기도회는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도들이 나와서 받은 은혜를 오늘요 제가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조건이면 교인들이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같이 하고 또 다른 분이 또 나와서 그게 화요 기도였어요. 네. 그래서 안교 시간이 그렇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박 집사님이니까 저렇게 하지 내가 어떻게 부담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바라기는 우리 광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박 집사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 뭐 하면 돼요? 계속 묵상하시면 돼요. 근데 뭐예요? 홍 집사님이나 다른 집사님도 말씀, 이수근 집사님도 그렇고 뭐 신 집사님들 다 말씀 너무 많이 아시는데 뭐예요? 말하는 거에 이렇게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거지. 뭐 하면요? 한두 번 계속 말씀을 간절히 하시다 보면 우리 이제 신앙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신영자 집사님도 보셨잖아요. 간증하시는 거. 막 말씀 터지니까 뭐 물 흐르는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광주교회는 목사님이 10분이 계시네요.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연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말씀 뭐였어요? 두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보다 얼마 뒤에 생긴 430년 뒤에 나온 율법이 없앨 수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우리랑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아주 깊이 상관이 있습니까? 대충 상관이 있습니까? 아주 깊이 있는 상관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무슨 장군의 자손인데 장군의 자손인데 무슨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인데요? 유대인들은 뭐야? 저 한국 사람들 뭐야? 뭐 자기들이 뭐 아브라함의 씨라고 저렇게 얘기를 해. 근데 정말 우리 아브라함 자손 맞아요? 맞아요. 뭘로? 믿음으로. 영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우리가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뭐예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루어주겠다 그랬죠. 뭐예요? 복을 주겠다. 후손이 많아져. 결국 뭐예요? 후손이 많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그 복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신 그 복, 영생의 복을 누구와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네. 그러니까 우리랑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약속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약속 맺었지만 결국 하나님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약속을 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약속을 했는데, 그 뒤에 갑자기 430년 뒤에 뭐가 생겼어요? 시내산에서 아브라함 언약 말고 신의 언약,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 뭐 할 수 없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없앨 수 없다. 똑같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을 너희가 받을 것이라고 한 그 약속은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한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없어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명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두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뭔 언약이다? 사라의 언약, 산 사람, 자유자의 여인, 자유한 여인과의 언약이고 자녀고, 그렇지 않고 율법은 뭐라고요? 종인 하갈의 자녀처럼 종의 노예로 사는, 그러니까 율법의 노예로 사는 그 노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줍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받을 유업이 갈라디아서 3장 18절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유업을 얻는다면 그거는 뭐가 아니다? 약속에서 나온 게 아니다. 왜요? 약속 무슨 약속? 아브라함 언약 약속.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 구원받아 했던 그 약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온다면 율법을 내가 지켜서 받는 거잖아요. 그건 약속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 율법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 바로 여기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430년 후에 신의 언약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 그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한 아들, 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내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 한 그 후손 예수님,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럼 대체 율법은 중간에 왜 끼어 있는 거예요? 왜 주신 거예요? 율법 없이 그 약속대로 그냥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러면 끝인데 왜 생뚱맞게 그럼 율법을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 헷갈리게 합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막 헷갈리게 하나요? 율법 지켜야 되냐? 아니다, 패했다, 어쨌다 막 얘기를 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그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볼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갈라디아 3장 19절에 얘기하고 있죠. 사실 지금의 현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부분 중에 어떻게 가르쳐요? 기독교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기독교 이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뭐가 틀렸어요? 예수님 이전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예수님 이후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고 그 행위 자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도 양 잡아서 제사 지내면 그냥 구원받는 건데 집에 양이 많은 사람은 돈 부자인 사람은 양 잡아서 제사 지내면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표상하는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내가 용서 받을 것을 양을 잡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양으로 퍼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양을 잡을 때도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의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 사이의 이런 차이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 차이를 막 얘기합니다. 보세요.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뭔가 이렇게 한정된 어떤 유효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실 때까지 뭘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중보자의 손을 빌어서 누굴 시켜서? 천사를 시켜서 만든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율법은 천사를 시켜서 만든 거예요? 그럼 바울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이게 아니라면 바울이 거짓말쟁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성경에 바울 서신을 다 빼세요. 바울 거짓말쟁이. 말도 안 되는 말.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면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천사들이 전해준 모세의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도 무슨 얘기를 해요? 율법을 누가 줬다? 천사들이 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예수 하나님이 직접 돌비에 예수가 직접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울도 그랬고 스데반도 뭐라고 표현해요? 천사들이 전해진 율법.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돌비에 손으로 새겨서 주신 그 십계명만 율법이라고요? 아니면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 모든 말씀, 모든 걸 다 포함한다고 했겠습니까? 어제 설교 말씀 들었죠? 그러니까 그 율법에 뭐도 있어요. 민법, 형법, 제사법, 의식법, 수많은 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여기 보면 천사들의 손을 빌려서 주었다. 즉 율법은 모세의 손을 빌어서 천사들 시켜 만든 것이라는 걸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강조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뭐하고 뭐를 비교하고 있어요, 지금? 율법과 뭐를요? 신의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 율법과 예수님 십자가를 같이 지금 비교하고 있죠. 대조하면서 뭘 얘기해요? 뭘 더 높이고 있어요, 계속? 아브라함 언약, 예수님, 십자가를 계속 높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율법은 중개자를 통해서 천사들 시켜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직접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시내산 하나님 내려오자 백성들이 뭐라 했어요? 우리 무서워요. 하나님이 괜히 이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 보고 우리가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모세 당신이 알아서 좀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산으로 못 오도록 경계를 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받아서 와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중보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진 거지,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언약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이렉트로 직접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어떻다는 겁니까? 율법은 심지어 중간에 중개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430년 전의 언약은 다이렉트로 맺은 언약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특별한 자손이 오실 때까지의 한정된 그 역할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 역할이 끝나요. 예수님 오시면 역할이 끝나요. 그렇다고 시기적인 게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AD 31년이 되는 그 시간에 율법의 역할이 끝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모하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율법의 역할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대체 그때까지는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이 역할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 재림교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믿음의 은혜의 설교를 들으면 믿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멀리 율법에 대한 부담을 저 뒤에 좀 감춰두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고보서 이제 설교 들으면 뭐예요?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고 갑자기 율법이 어떻게 앞을 이렇게 꺼내서 율법 이걸 지켜야 되고 또 안식 얘기하면 또 율법만 높여야 되고 헷갈려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역할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면 그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자, 그럼 대체 율법이 하는 일이 뭐다? 죄가 뭐다? 죄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즉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율법의 역할이 아니고 죄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죄를 뭐 하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보여주고 알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에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의 죄를 없애주질 못해요. 그게 율법의 한계예요. 근데 죄가 뭔지는 알려주는데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이따 제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만 있을 때는 중재자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계속 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사자와 1대1로 만나면 중재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 아브라함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단독으로 중재자 없이 약속을 했는데 율법은 어떻게 했다? 중간에 모세가 끼었다. 중재자가 있었다. 그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솔직히 별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중재자가 사이에 끼고 안 끼고는. 우리 박 집사님 안교 시간에 막 이렇게 받은 바 은혜를 막 얘기하세요. 여러분 뭘 느꼈습니까? 야, 이게 다이렉트로 받을 때 나오는 마음의 은혜와 감동과 그것이구나. 여러분 그거 경험하잖아요. 근데 언제나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한 달이 건너가지고 계속 받으면 거의 한계가 있어요, 사실. 똑같습니다. 다이렉트로. 중개자 없이 아브라함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430년 뒤에 주어진 율법 신의 언약이 그걸 무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중개자를 통해서도 갖고 이미 율법은 역할이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그럼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과 반대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십자가 죽은 거 믿는다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안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 하면서 율법이 딱 나타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율법이 있었다면,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서 뭐 했다? 의롭다고 얻었겠죠. 의를 받았겠죠.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주의를 정해요. TV 보지 말고 잘 공부하고 뭐 아니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지켜야 안 지켜요?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이게 되던가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항상 공부 얘기하셨어요. 이 탄광촌에 여러분 아시죠? 그 막장에 들어간 이제 막장 탄광. 저희 아버님 탄을 캐는 분이 아니었는데 그 광산
기계를 설비하고 고치고 하는 분이었어요. 전기공이었는데 평생의 한이 겁니다. 공부. 그래서 아이들 공부해서 서울대 보내는 게 꿈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S대지만 서울대는 못 가고 삼육대를 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라고 엄청나게 야단치시고 뭐 일만 공부 안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매질 하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삼남매가 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이제 멀리 어디 갔다 오시게 돼요. 그럼 뭐예요? 지셔야 되는데 텔레비 딱 켜놓고 봅니다. 안방에 있는 TV를 막 보다가 창문을 열어놓고 아파트 3층이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혹시 오시나 해서 뭐예요?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막내는 망을 보면서 TV를 봐요. 그러다 차가 온다면 어때요? 후다다닥 TV를 끄고 이제 저희 방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셋이서 공부하는 척 하죠. 그럼 아버지 어때요? 문 열고 딱 들어오시고 이리 와봐 이래요. 갔더니 니들 공부 안 하고 텔레비 봤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기가 막히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텔레비전 위에 손을 이렇게 얹어 보시더라고요. 뜨끈뜨끈하니까.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 망을 보게 하고 오신 게 보이면 옆에 그 수건에다 물 묻혀가지고 TV에 얹어놓고 선풍기를 막 틀어가지고 빨리 식히고 이제 가고 했거든요. 이제 뭐 안 들켰겠지 했는데 아버지가 또 불러요. TV 봤지? 어떻게 하셨을까요? TV 위에 만져봤더니 너무 시원해. 차가워 막. 그러니까 스스로 걸 아신 거예요. 항상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30년을 더 살았다. 내가 안 해본 거 없다. 나도 그거 다 해봤다. 이러면서. 그만큼 어때요? 여러분 율법이 있지만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키지 않고도 율법을 지킬 것 같은 효과, 결과를 얻을까? 우리 관심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규정을 줬지만 저희들은 언제나 그 규정 앞에서 그걸 지키지 못하고 부족한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 그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놀고 싶고 쉬고 싶고 TV 보고 싶은 그 욕망이.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죄에 갇혀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너도 죄리고 나도 죄리고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믿음을 통한 약속을 주시기 위한 것이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가망이 없구나. 그럼 어떡하지? 근데 뭐예요? 약속을 보고 그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죄에 우리가 갇혀있다는 것을 율법은 알려줍니다. 왜요? 그래야 그 약속을 믿게 하고 죄 가운데 불가능을 깨닫고 그 약속으로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었다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당신들이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전하고 여러분이 듣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디에 있었습니다?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었다? 갇혀 있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올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자유가 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왜요?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율법은 그걸 해결해 주는 역할이 아니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유하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의 뭐였어요?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아 선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뭐 다른 번역에는 초등학교 초등생 교사, 초등교사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학교 선생님.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랑이 선생님 역할이 있어요.
지금 사랑의 선생님은 이제 유치원 교사가 되겠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당시에는, 헬라인들, 그러니까 좀, 이 자녀를 키우는 이 가정에, 가정교사 겸, 어떻게 보면, 보모? 아이를 키우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다치지 않도록 언제나 보호하고. 근데 학교 가는데 뭐예요? 데리고 다니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오늘 학교 가는데 숙제했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준비물 있으면 같이 챙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전담해서 아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몽학선생이 나빠요? 좋아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몽학선생이 아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요? 뭔가 이렇게 제재하는 게 있어요. 제재예요. 왜? 그의 역할이에요. 그래야지 아이를 보호해요. 잘못하면 뭐예요? 집까지 뛰어나가서 차에 치고 다쳐요.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에 갇혀있다가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는 의미가 뭘까요? 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 봅시다. 율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의식법이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도 있고 이 법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됐어요? 양을 잡을 필요 없어요. 양을 통한된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으니까요. 제사장이 이 봉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이제 하늘에서 그 일을 다 하시니까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이 의식법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민법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19장에서 25장 뭐 이런 법들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뭐예요? 억울하게 죄를 이렇게 돼. 예를 들어 지나가는데 깡통이 있어. 깡통을 찾는데 그 깡통 굴러가가지고 옆에 있는 돌에 맞고 돌이 또 굴러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또 바위에 부딪혔는데 바위에서 또 뭐 이렇게 또 뭐가 떨어져 굴러가다가 뱀이 있는데 뱀을 쳐가지고 뱀이 깜짝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나폴레옹을 물었어요. 그 나폴레옹을 죽인 사람이 됐어요. 깡통 차서. 그럼 뭐 그런 거. 그거는 내가 원해서 죽인 게 아닌 그런 거 억울할 것 같아? 도피 성일피해서 생명 보존할 수 있다. 이 법이 또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포로 중에서 아름다운 여자가 있을 때 그 아내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법. 또 죄를 지었는데 함부로 뭐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고 증인이 있어야 된다. 증인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증인은 반드시 몇 명? 두세 명. 한 명은 뭐 할 수 있어요? 짜고 쳐서 증인을 가짜 증인이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돈을 줘서. 또 뭐가 있어요? 퇴역한 아들이 있으면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다 민법입니다. 근데 이 민법이 이스라엘 백성 민족에게 준 법인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이거 어떻게 해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필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해결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확대됐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아브라함 손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 그 민법이 영적 이스라엘에게 적용이 돼요, 안 돼요? 그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줬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에는 적용 자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교과를 통해서 배우죠. 새 인류, 신인류가 만들어졌다. 연합을 통해서. 그 신인류에게 이 민법은 통하지가 않네.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것도 사라져요. 그러면 도덕법은 어떻습니까? 십계명.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에 영을 한 것이며 뭐에 쓴 것이 아니다? 돌비에 쓴 것이, 돌비가 뭡니까? 십계명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 돌에다가 글 쓴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십계명밖에. 근데 십계명은 뭐예요?
십계명을 이 도덕에 대한 이 양심과 도덕의 법을 전에는 돌비 썼지만 그 돌비가 아니라 지금은 어디다 쓴다? 이게 신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보면 나중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새 언약을 맺을 거다. 그 언약이 여기서 새 언약은 뭘까요? 율법에 대한 새 언약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아브라함 언약과 이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를 여러분 보시면 계속 새 언약, 새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뭐냐? 율법과 대조되는 것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새 언약을 여기서 똑같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속에 새기고 가슴에 기록할 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에 새긴 율법, 도덕법도 뭐 했어요? 소용이 신비에 새기니까 돌에 새긴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상모훈에 예수님이 다시금 십계명 설명하잖아요. 그게 산상모훈입니다. 네? 돌에 새긴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지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인하는 자 살려 들었지만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이게 뭐 한 거예요? 돌에 새겨진 것을 다시 그게 아니라 재해석하면서 신비에 새기면서 십계명을 재해석하고 계시는 게 산상모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이 율법이 다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이야기처럼 의식법, 민법, 이 십계명, 도덕법 모두가 더 어떻게 됐다? 그 역할이 끝난 거예요. 주님을 보는 순간 십자가 앞에서 다 뭐의 역할이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율법은 뭐다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에게서. 지금까지 그 선생님 필요했어요. 뭐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대학에 가기 전까지 예수님 교수이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필요했는데 교수님 만나는 순간 그게 뭐예요?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는 게 뭔 뜻일까? 여기서 좀 정신 차리고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뭐예요? 율법에 갇혀 있었다가 자유를 얻었다. 믿음이 왔으므로 더 이상 율법이란 선생 아래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갈라디아 4장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상속자가 아이인 동안에는 그 상속자지만 그 부자인 아버지의 상속자지만 뭐예요? 종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가 아버지의 상속자로 그 사랑이 아버지의 유산 1,000억을 예를 들어 1,000억이 있다고 치면 상상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죠? 1,000억이 있다고 치면 그 유산으로 사랑이가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랑이는 엄청난 부자지만 지금 어때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엄마 10억만 줘. 깎아서 먹게. 안 준단 말이야. 안 돼. 이런단 말이에요. 종이에요. 어리니까. 그럼 언제 자유롭게 돼요? 아버지가 정해놓은 데까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는 뭐예요? 후견인과 재산관리자 안에서 관리를 받는, 그게 율법의 관리를 받는다 이겁니다. 왜요?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이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이게 없는 동안에 주어지면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에 보면 어때요? 회장 있고 사장 있으면 뭐예요? 그 자식한테 재산 막 물려줍니까? 바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본부장, 그 다음 뭐예요? 부사장, 이런 역할을 하면서 뭐예요? 능력이 이렇게 인정이 되면 그때 자기 회사를 딱 물려주고 이런 드라마 많이 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몽합선생을 통해서 뭐한다? 대학에 바로 입학 안 시키고 초등학교 관리 받고 그 다음 충분히 준비가 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하였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인 너희들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기 전에 너희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했었어. 너희들도 하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뭐 미신도 믿고 뭐도 해야 된다 그 정도 정하고 막 그렇게 했었지. 우리도 똑같았어. 율법의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를 했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초등학문은 어떤 거였죠? 예. 자, 큰맘 먹고 여러분에게 이 표를 보여드립니다. 예. 보자마자 갑자기 헐 하면서 머리 아파 이러실까봐 걱정되지만 율법 몽학 선생인 초등학문 우리가 배운 초등학문이 이거예요. 율법이 쉽게 말하면 뭡니까? 여기 입구를 보시면 입구에서부터 번제단이 있어서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죠? 왜 그랬어요? 앞으로 너희가 이런 양 같은 예수님이 오실 거야. 그분이 양이 죽어서 너의 죄를 어디로 옮겨요? 십계명으로 피를 결국 옮겨서 도말하듯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율법 앞에 온전히 그분의 피, 생명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실 거야. 그걸 뭐 한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계속 연습하고 또 가르치고 마치 뭐처럼 초등학생처럼. 이미 상상이 되세요, 이거? 양 한 서너 번만 잡으면 뭔지 알 것 같은데 반복학습 복습하고 계속 그걸로 안 끝났어요. 또 뭐예요? 7절기를 또 지키게 했어요. 무교절 자신의 죄를 살피게 하고 6월절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돌아가실 거고 초실절 요제절 뭐예요? 부활하실 거야. 그 다음 오순절 뭐예요? 그리고 성령이 주어질 거야. 나팔절 뭐예요? 재림운동이 있을 거야. 대속절이 뭐예요?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초막절 뭐예요?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살 거야. 이 7절기 계속 그러니까 성소만 아니라 또 1년 내내 행해지는 절기, 명절을 통해서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성소의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비유하면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죽으심 믿는 믿음, 칭의 먹고 물두멍은 뭐예요? 침례를 받고 성소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떡상, 촛대가 있는데 분향단 있는데 떡은 하나님의 말씀, 촛대는 말씀을 순종하고 분향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다가 지성소에 뭐예요? 법궤가 있는 곳에 거룩하게 된 우리 성화를 거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있는 하늘나라로 가는 모습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초등학문입니다.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자꾸 십계명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예수님이 실제로 행하실 일을 그냥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몸에 배고 또 배고 완전히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초등학문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어떻게 됐다? 중간에 끼어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브라함 언약을 쭉 가도 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해요? 초등학문 없이 우리가 예수님 갑자기 오시면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 받아들이는데 많은 사람이 시험에 걸릴 때 뻔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계속 훈련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뭐 하도록? 금방 알아차리고 믿도록.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됐나요?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돌아가시 몰랐어요. 몇 년인지 몰랐어요. 하물며 이방인 우리가 그걸 이렇게 깨닫고 알고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때가 찾아 이 때가 차는 게 뭐예요? 바로 초등 학문이 끝나면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대학을 입학하는 거예요. 이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고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율법의 종이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뭐예요?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면 공부를 제일 잘했던 때가 언젠가 떠올리니까 초등학생 때예요. 여러분들 어떤가요? 그런 분들 많죠? 초등학생 때 공부 잘했는데. 그럼 여러분 내가 초등학생 때 성적이 좋았다고 중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초등학교 계속 다닐래요. 왜요? 중학교에 가면 들어보니까 성적도 떨어지고 힘들다는데 초등학교에서는 제가 전교 1등인데 나 계속 초등학교 다닐래요. 그래서 중학교 패스, 고등학교 패스, 대학교 패스해서 초등학교 졸업하고도 10년을 더 계속 초등학교 다녀서 초등학교 16년 다녔어요. 자,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학생은 엄청나죠. 하지만 어때요? 그냥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가 율법 안에서요, 문화선생 안에서 계속 머물면, 몰라요. 그 안에 조금 나아질지 모르지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졸업해야죠. 네. 졸업하고 주님께 가야죠. 다시 말해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기에 매여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구원의 주심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무 쓸모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는 마치고 여러분 다 대학 가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대학 입학하셨죠? 다시 초등학교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그 교과서 꺼내가지고 그거 다시 공부해서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그 율법이 뭐예요? 없어지거나 망가지거나 악한 게 절대 아니라고 했죠. 그죠? 오히려 십자가는 십계명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이걸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눈을 돌리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약속이고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똑같은 약속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셨던 그 약속이 430년 후에 주어진 신의 언약이 그 약속을 파괴하거나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잘 설명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이 약속 내가 알아, 내가 많이 했어, 연습했어, 생활했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